회복이란 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을 보고 회복이라고 합니다. 재창조란 말은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고 있게 하는 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응답 속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되어야 됩니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힘으로 믿음으로도 가나안 땅 못 정복합니다. 뭘로 정복됩니까? 당연히 되어져야 되잖아요. 뭐가? 가나안 땅. 당연히 정복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뭘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기복주의, 세속주의, 어떤 면에서는 무속주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해 봤더니 너 땅을 저쪽에 살아가더라. 그럼 딱 동쪽에서 땅 사고 다른 쪽에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무속신앙, 세속신앙.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이게 인생을 윤택하게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세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네피림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럼 기독교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봉사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주의종 잘 섬겨라 복 받는다. 복이 목적이요. 그러니까 무속신앙, 세속신앙, 기복신앙 이 세 가지 하나로 딱 얘기하면 뭐죠? 그게 바로 육신주의입니다. 육신신앙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몸부림치고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이런 얘기는 왜 그 사람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다. 이유가 있는 믿음, 이유가 있는 사랑. 내가 동희를 엄청 사랑한다. 그러면 동희가 엄청나게 왜 사랑하냐? 집이 너무 부자야. 또 어찌 사랑하냐? 엄청 예쁘게 생겼다. 너무 예뻐. 그게 사랑의 이유가 되면 어느 날 동희 아빠가 사업이 망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랑은 가짜가 되어버려요. 어느 날 동희가 다쳤다. 얼굴이 그렇게 예쁜 얼굴이 기스가 같다. 그러면 사랑이 변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지.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믿는 조건이 있는 믿음. 이래서 믿는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가 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뭐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가 예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있어서 믿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다. 제가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예수가 좋아서 그냥 좋아서. 왜 그냥 좋냐? 조건이 있으면 좋으면 좋은 게 아니다. 그냥 좋아야 된다. 그 제가 후배 목사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너 왜 따라다니냐 했더니 좋대요. 왜 좋냐 했더니 그냥 좋대. 내가 니한테 뭐 도와줄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내가 무슨 본부에 직책이 크게 있냐? 아니면 뭐 애들을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냐? 내 발등에 불도 못 끄고 있는데 내가 뭐 할 거 없는데 야 그 나 따라다니지 말고 저런 분들 따라다녀라.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형님이 그냥 좋대. 참 희한한 놈이네. 성가시다. 따라다니지 말아라. 보통 따라다녀야지. 어디 가면 전에 형님 어디 계세요? 내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다리는데? 형님 보고 싶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답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그냥 좋아야 진짜 좋은 거지. 이유 있이 다른 동기가 있는 좋아하는 것은 그건 동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동기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주의, 기복주의, 무속신앙, 이거 세속주의는 전부 다 육신이 동기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신앙이 순결하고 정결하다 해도 육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어요. 왜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도 거의 육신과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 신앙도 무속신앙을 못 벗어나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앞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은 제가 이번에 이 앞줄 메시지가 뭐죠? 우리 가슴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뜨거운 찬양을 가진 뜨거운 감격을 가진 성령으로 되어지는 믿음만이 뭐가 되냐? 바로 진짜다.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일 오후 일부 찬양 수요예배 메시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앞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직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앞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청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장래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묻길래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정리해 봐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한번 해봐라.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재밌는 게 뭐냐? 그리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엇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겠냐? 그것 도 중요한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겠잖아요. 그걸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분도 그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론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십니다. 새 은혜의 비밀, 정말로 새 노래를 알고 새 예배를 알고 새 헌신을 아는 사람, 새 시를 아는 사람, 찬송도 똑같이 그냥 물에 고여있는 고인물 찬양이 아니고 흘러가는 생수가 나오듯 새 노래로 찬양하라. 정말 지금 옛날에 받았던 감동 그것 갖고 아니고 지금 나이가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에 감동돼서 그 복음의 은혜를 곡을 붙여 소리를 지르고 소리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은혜, 종교적 습관과 교리에 맞춰진 예배가 아니고 새 예배. 오늘 새 은혜라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새 은혜가 없으면요, 맨날 주일날 들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장 이제 이 다음에 뭐 할 것이다. 목사님 이제 설교 오면 이제 몇 분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 습성이 좀 이렇게 굳은 사람들은 잘 준비하고 이제 몸을 비스듬히 틀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면요 꼭요. 대학 내가 전도학교를 가는데 찬양을 잘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찬양을. 그러니까 이게 그 찬양대는 없지만 지금 찬양대 앉아 있는 사람 비슷하죠. 그런데 찬양 시간을 엄청 잘해요. 이상해요. 메시지만 시작하면 딱 폼이 약간 뒤로 기대갖고 몸을 약간 꼬아요. 그 약간 누구 폼하고 비슷해요. 그래야 있어요. 근데 주로 뭐 약간 아멘 나올 때는요, 앉은 것처럼 아멘 그래요. 큰 소리로. 야, 완전히 앉아서 사기치고 있어요. 다음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 친구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래도 안 빠지고 와요. 아, 참 희한하다. 그것도 은혜다. 꼭 뭐라 그러냐, 헌금 시간에 지가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헌금해요. 다음 배우가 지는 않네. 왜 헌금을 거들어 다니는가 봤더니 지가 꼭 한다고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지는 안 내도 되니까. 그래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지는 안 해도 헌금을 거들어 다니잖아요. 그래 말이야. 다른 친구들한테 헌금 안 내면 헌금 안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헌금 그래야 거두와 이렇게 더 많이 거쳐요. 안 내는 옆에서 그 헌금 해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참 내가 그런데 왜 그러느냐? 새 은혜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 예배, 전도학교 예배 다 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받을 새 은혜, 이걸 모르니까 자세가 그리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로운 것을 제일 처음으로 지상에서 내 일생에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영적 감각과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요, 천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디 선교사가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그러기 위해서 아멘 그래놓고 아무리 뜨거워도 인도받지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뜨거운 것이 아니지 발광이지. 그 답을 그렇게 보내려다가 안 보냈어요. 가슴이 뜨거워. 이게 뭐냐? 발광을 하면 안 돼요. 가슴이 뜨겁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충분히 건져주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 건져주실지라도 들어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뜻이라면,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죽음을 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 곧 그 은혜의 복음에 감동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왜 찬양하냐? 복 받으려고, 악신이 꺾이려고. 그러니까 악신이 안 꺾여요. 이해됩니까? 악신을 꺾으려고 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악신이 안 꺾이더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정말 깨달아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근데 뭐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주님 사랑해요. 사랑이 진짜 회복되어지니까, 참 찬양이 회복되어지니까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과 사울의 찬양이 차이가 많다니까. 사울 왕궁에 있는 성가대의 찬양과 다윗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의 차이가 많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교 활동에 수천 명이 모여도 힘 있는 거 아닙니다. 단 몇 명이 모여도 복음의 감격, 새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순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 때 그 선 명진 안수 집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잠깐이지만 몇 마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친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릇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이 전남 동북권 이쪽에 최고의 주인 되도록 기도해라 내가 그랬어요. 왜냐? 뭐가 되면 되냐? 동기가 있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왜 믿느냐? 이유가 있어서 믿지 않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 왜 사랑하냐? 그러니까 뭐 예뻐서 돈이 많아서 기능이 좋아서 애교가 많아서 그거 사랑하는 거, 그럼 그게 떨어지면요? 아니다니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 있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생을 들을 수 있는 어린이 되어지는 은혜가 내게 있다. 그걸 보고 새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보고 새 찬양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비밀 속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참 복음에 감동된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뜨거운 피로 심장이 거동치고,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계신
복음의 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은혜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복음을 새 은혜로 받는 이런 충성된, 그래서 충성하게 되어지는 진짜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정결한 순결한 짐승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구약에는 가르쳤고, 그 피제사에 뭐가 오리지널, 이것들은 예표라면 본질이 오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만 거룩하십니다. 여호와만 죄가 없으십니다. 여호와만 죄를 용서할 수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사망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다음에 예배 끝나고 지금 내가 여호와를 설명했던 말을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만이, 예수가 여호와일 수밖에 없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비밀로 뭐가요? 그래, 이분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애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합니다. 잃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그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호흡하고 통하고 소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니까요. 그런데 뭐에 속았어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뭐가 됐어요? 육신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육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죠.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이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만약에 동희가 나한테 실수로 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저 엄마가, 아빠가 동희야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안 되죠. 동희가 나한테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 동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내가 그래 괜찮아. 용서한다. 내 딸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용서 엄마. 왜요? 나한테 실수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은 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현주가 옆에 있다가 괜찮아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용서해 줄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영적 사망 상태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갈 거라고, 입고 가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개는 그럴 필요 없는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할 권리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도 되는, 행복해야 되는 권리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그 안에 진정한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새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 오늘 복음 안에서 회복된 내 인생의 가치를 정말 찾게 되는, 여러분 복음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중에 별로 없겠죠. 그러나 복음은 배웠지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 그리스도를 배웠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능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는 기도는 고작 기복주의, 세속주의, 육신주의, 무속신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이래야 복받는다 저래야 복받는다 해서 성도들 호주머니를 사기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경제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것 벗어나라고 몸부림치면서 상처투성인 가슴을 갖고 열등의식 자격지심을 갖고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그러고 있습니다. 자립되고 좀 큰 교회들은 이래야 복받는다 저래야 복받는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가 없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은 점점 IS 이상의 이 어떤 세력들이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666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뭐 바코드가 666, 참 희한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여러분요, 이게 결국은 IS 집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무슬림은 하나 될 겁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나올 것인데,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인데, 결국은 뭐냐? 기독교가 목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말세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지만 말세 뭐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참 렘넌트들, 참 제자들, 여러분의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들과 여러 가지 이 현장들이 겨우 육신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무속신앙, 여기에서 거의 99.9%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흑암 세력은 판칠 수밖에 없어요. 이단, 적그리스도들, 이 흑암 세력들, 이것들이 부흥시대가 와버렸어요. 사단 문화들 부흥시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큰 소리 뭐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참복음 가진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쪽수가 많으면 기죽고 숫자가 작으면 하나님이 막 열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10,000명, 20,000명? 나 기분 나쁘다. 안 되겠다. 왜냐? 쪽수가 많아서, 머릿수가 많아서 그들이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기드온의 몇 명사? 숫자 확실히 줄여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 바치고 멜기세덱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다른 요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됐다 그러면 그런 말 안 들으려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일에 증인 되려고 다른 요소들을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로라고 이름표 붙여가지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붙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 모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과 규모와 모든 것을 다르게 하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지 않냐. 이 교회는 정말로 부흥하고 잘 돼야 될 이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제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인생의 본질을 복음 안에서 너희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여러분 뭡니까? 이제 너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뭘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몬아, 이는 네가 아니요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내게 주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건져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왜 이런 말씀 앞으로 초대했을까? 여러분, 말세에 정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진짜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를 불러 모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그 작게 모이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교회인데 겁쟁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뭐였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들이 막 3,000명 5,000명씩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성찬과 애장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과 능력과 은혜를 그걸 나누며 교제하며 우리의 만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비밀 이거
그 기도 결사대를 해라니까 너도 나도 뭐 여기저기서 뭐 카톡만 걸려서 내가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뭘 알고 한 말이냐 어쩌면 기도는 원래 교회에 나와서 해야 돼요. 가능한 학생들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가서 졸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런 정도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루에 한 번 일상씩은 뭐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세운 주의 뜻, 내 인생을 중직자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진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내 인생의 본질, 내 인생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시며 이 교회의 나의 직분을 생각해서 교회의 비밀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말세지 말에 흑암 꺾는 복음의 영원한 절대지의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나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좀 수준 있는 기도할 때 됐지 않습니까? 맨날 먹고 살 것 기도만 했었고 맨날 육신을 못 벗어나 맨날 거지처럼 뭐죠? 빌어먹기는 하나가면 맨날 하나님한테 빌기만 하고 뭘 그렇게 빕니까? 따라서 봅시다. 기독교는 빌어먹는 종교가 아니다. 빌어먹는 것은 비나이다 한 놈들이 빌어먹는 것이다. 내가 막 농담하는 게 아니요. 뭘 빌어요? 빌어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무슨 빌어먹습니까? 거지 양아치들이 빌어먹지. 기독교는 아버지가 있고 교주가 없다 그랬어요. 교주를 갖고 있으면 빌어먹어야 돼요. 당연히 되어야 될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라에 임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안 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요 진짜 기독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신앙관을 기독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알고 있었던 이제 교회가 하나 태어났어요. 뭔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아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지금 생활하기 힘든데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런데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를 아예 세계 선교사로 내놔버렸어요. 목사 있었냐? 없었어요. 중직자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정말 해야 될 참 교회를 이제 이룬 거예요. 헌금 몽땅 해가지고 선교사를 뒷바라졌어요. 담임 목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놔버렸다니까.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였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성전에도 기근이 들어갔고 헌금이 없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인데 그 작은 안디옥 교회가 헌금이 넘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줬어요. 희한하죠. 조그마한 지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본교회를 먹여 살렸다니까. 우리